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빚을 지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식탁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되 죄까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준비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사복음서의 동일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한 초청을 받아서 식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자란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초청에 응하면서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내지는 죄인들과 세인들에게 식사를 초대할 때마다 항상 그 식사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많은 편견이 있었지만 그 편견을 깨뜨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식사하면서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초청해서도 그는 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메시아 그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없으면 나의 사역에 얼마나 즐거움과 영적 분이 있을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건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을 초청할 때도 여전히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 어찌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한쪽에서 뭔가 잘못했거나 상처를 준 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관계 회복한다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갈 때마다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 바리새 초청 가운데 그는 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를 저녁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식사할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정자세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앉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습니까? 충분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식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식사를 초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내지는 4시간까지 충분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마저도 식사를 초대했을 때 응하고 있고 마음을 넓게 갖고 있는데요,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또 때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교제하는 것을 반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면서, 추구하고 또 맺기 위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식탁 교제까지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나와 관계가 힘든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인가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우리와 관계가 좋거나 또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관계 나쁜 사람 보면요 가까이 있는 데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거나 때로는 직장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씩 되지가 못하면 아주 가까운 생활의 바운더리 안에서 힘든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품었을 때 어떻습니까? 화평의 그런 관계는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직장 안에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 죄인이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여인은요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죄인인 한 여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뒤로 가더니만 향유를 부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로 그 발을 적셨고 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또 그 발이 어떻습니까?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생각하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분명히 죄가 많은 여인이란 표현은 어떤 거냐면 창녀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 창녀인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섰어요.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정말 참 메시아라면, 참 선지자라면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연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마저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인 편견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 어떤 근거입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잣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자기 의로움을 내세운 것이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졌는데요, 이 두 사람의 빚진 자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50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정도 일을 해야만이 벌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또 한 가지는 50데나리온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돈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지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주인은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기가 막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똑같이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대답합니다.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더 채권자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답이 끝나자마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인 이 여자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영적인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선제라면 이 여인을 쫓아냈거나 그렇지 않으면 꾸짖었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꾸짖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으면서 머리털로 닦아주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어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아멘. 실상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칭찬을 드려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에 초청했기 때문에 응당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 태도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 풍습 가운데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올 때는 응당히 발 씻도록 물을 내줘야 되는데 그 물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초청했을 때는 그 사람의 격에 따라서 준비할 게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저분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해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친구가 올 때 마음과 부모가 올 때는 마음이 다르죠. 친구가 올 때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면 되지만 저도 부모가 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의 그 진리 때문에 초청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 내지는 자기 주장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초청받지 않았지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기에 달려갔습니다. 시몬이나 바리새인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자랑했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멀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의입니다. 만약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공간이 있지 않을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예배 들어왔지만 예배자의 태도가 전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비록 이 여인은
과거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정죄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어떻습니까? 세리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 이 여인을 칭찬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밌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 장면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제목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보다 더 나아서 좋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별개여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의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엄두도 못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받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오늘 18장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합니다. 실상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기 신앙 행위를 다 표현할 뿐이에요. 남과 구별되어 거룩함도 있는 것 같고 금식도 11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어떤 건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 신앙 행위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연수만큼이나 내 의를 쌓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난 지가 많지는 않지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참되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칭찬한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지게 합니다. 또 죄의 습성은 어떤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틈을 갈라놓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히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한 기록은요 성경 4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47절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그 주변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창피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은 창피한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이 창피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드러내놓고 용서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의 무의미함을 깨달은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죄가 적거나 죄가 많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수치를 치유받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상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세대를 지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시대를 통해서 광야를 건넜는데 이제 이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행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길갈 할례였습니다. 이 길갈 할례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길갈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다, 그거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믿는 백성들이 과거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수치감이라든지 모든 그런 죄악의 두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불러내버렸다. 그래야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에게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 길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수치를 어떻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다 벗어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죄가 많아서 때로는 굉장히 많은 수치심과 때로는 죄책 가운데 어울리는 그런 삶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 가운데 벗어나길 원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발 앞에서 입 맞추고 있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그 사랑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은 죄가 더 적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진정 죄인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정죄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남과 비교할 때 보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죄가 덜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난 저 사람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고 말씀 많이 본 것 같고 봉사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우리 주님을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행복한 여인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여인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 입맞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는 분명히 묻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서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주님과 관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주님 안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게 지금 예배하면서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친숙함으로 맺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입맞춤의 그 친밀한 영적 사귐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친밀한 영적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의 세 번째 칭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나와 있는데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아멘.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은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어떻습니까? 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향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품이었고 중요한 거였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정성스러운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님 발견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가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서열을 정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최고를 들여서 향유를 부어서 아름다운 만남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여인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합당한 질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여기에 보답하고 있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유명한 페르시아의 시인 샤디 부스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성하다는 수도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을에서 굉장히 죄인이라고 찍혔던 한 남성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도사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는데 그 마음속 가치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왔을 때 이 남자는 전에 예수님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왔거든요. 이때 한 수도사가 그를 냉정히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 죄인에게 이 모임 가운데 쫓아내지 않는다면 나는 수도사지만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 남자의 편을 들으셨습니다. 함께 즐겁게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낸 자리 가운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 가운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공간을 내 마음속에 만들면서 영적인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요,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꼽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